지난주에 저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거침없는 하나님의 나라 증인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가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문맥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 이 나타내심은 증명하셨다라고 했죠. 둘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자세히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복음의 확실한 증인으로 준비시키셨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할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을 시작하는 6절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다시 7절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답을 하시죠. 그러니 사실 제가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와 시기의 문제는 비단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어른이 될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도 어른들이 뭐라 하니까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공부에 찌들린 학생들은 생각하지요. 나는 빨리 언제 이 학생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군 복무 중인 사람들은 군에 입소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하죠? 언제 제대할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 수 거들죠. 과연 그날이 올까? 상병 될 때까지, 거의 병장 될 때까지 옆에서 과연 그날이 올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의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언제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 내 진로는 언제쯤 명확해질까? 사실 이 진로 문제는 예전에는 한 번 딱 정하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평생 살면서 직업이 두 번, 세 번 바뀐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때와 시기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불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가장들이 고민을 하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언제 우리의 살림은 좀 나아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면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보면서, 갈등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분열은 언제쯤 사라지고 진정한 화합이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때와 시기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이 우리가 열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때와 시기에 관한 이 제자들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때와 시기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봐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엉뚱한 질문한다. 또 쓸데없는 질문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자들이 여전히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갈 때까지 이 친구들은 엉뚱한 질문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해방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제자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까? 어쩌면 복음서에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칭찬을 듣는 일보다는 꾸중을 듣는 일들이 많고, 그죠? 책망받는 일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제자들을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했고 지금은 합당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6절의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오신 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so로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therefore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죠. 인과관계는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죠? 1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죠? 때와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곧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6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 때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회복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회복. 그런데 여러분 잘 따져보십시오. 방금 읽었듯이 1장 4절 5절은 사실은 회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문제입니까? 성령의 약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잘 짜여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에 대한 약속과 회복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따져보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알듯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몇몇 그 본문이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CCM 중에 그런 CCM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 구절을 CCM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성령을 모든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들에 다 부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2장 28절을 잘 보면 제일 첫 단어가 이겁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은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찾아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 그 전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회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후에 내가 뭐 할 거란 말입니까? 성령을 부어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말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자꾸 그 헬라어나 영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원어를 좀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한글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미 이때니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어나 영어를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Lord, will you at this time, 이 시기에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The kingdom은 하나님 나라죠. 너라고 붙였으니까 앞에서 이야기,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앞에서 이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왕국이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질문인 거죠. 네 번째로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까지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행전이 왜 기록된지 알려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누가 받았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이분은
고위직 관리입니다. 근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certainty. certainty의 반대말은 uncertainty, 그죠? certain한 반대는 uncertain인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 행전을 써서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역사서로서 딱 써보내면서 뭘 줍니까? 데오빌로가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뭘 해야 되죠?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데오빌로가 읽으면서 아직도 제자들조차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데오빌로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죠? 당연히 안 믿겠죠. 아니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확신이 없는데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믿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제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나서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 2부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 메시지가 저의 마음에 돌겠죠. 그죠? 도대체 왜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런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아마 구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죠. 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할 겁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전에 내가 사준다고 내게 이거 사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사준다 했잖아요. 언제 사줄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사주십니까? 어허이. 엄마가 적당한 때를 보고 엄마가 때가 될 때 사줄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너 일이나 열심히 해. 엄마가 사줄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대답의 핵심은 때와 시기의 문제는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테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때와 시기의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내가 10시간을 투자하면 10시간 투자한 것에 맞는 시험 결과가 나오고 등수가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내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뭔가 인풋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아웃풋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에 첫 번째로 모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부름받은 증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 헬라어에서 모든 접속사들을 다 번역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장 7절과 1장 8절에 읽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으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뭘요? 여러분의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록하지 않았지만 뒤에 가보시면 1장 14절에 가보시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명령을 잘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되새기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뒤에 가보시면 성령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불같이 임했죠, 그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1장 8절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장 8절 후반부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됩니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증인의 사역을 땅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면 땅끝까지 뭐가 전파될까요?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정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전하는 그 주어진 임무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때와 시기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조바심을 내고 힘든 경우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딸과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120명이 입학을 했는데 6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떨가내는 거예요. 기독교 대학인데 매일 의무적으로 경건회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2번 내지 3번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시험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 똑같이 하면서 경건회도 의무적으로 다 참석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학년 2학기에는 실습을 나가는데 미국에는 그 간호사가 3교대가 아니라 2교대입니다. 그래서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3일은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고 3일은 또 원래 학과 공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4학년 2학기 마지막이 되니까 미국에도 졸업시험을 치더라고요. 졸업시험을 치는데 한 5시간, 6시간을 딱 주면서 4년 동안 배웠던 거 그냥 다 치는 거예요. 그냥 다 치는 거예요. 뭐 한 과목, 2과목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다 치는 거예요. 딸이 그 시험을 쳤습니다. 1차에 떨어졌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연락이 왔습니다. 2차를 쳤습니다. 2차에 또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떨어지면 3차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1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위해서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차에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시험 아깝게 안 되었다면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거라 딸아. 하나님의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끝까지 응원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 마지막 3차 시험을 치기 전에 제가 가족 단톡방에 원래 기도하지만은 딸 일부러 보라고 가족들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 현민이를 지켜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답을 쓸 때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험 치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긴 시험 시간을 이길 체력도 주세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지나는 동안 현민이의 마음이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올리니까 가족들 3명이 더 있으니까 다 아멘 아멘 하고 좋아요 막 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거저거 잠을 자고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잠을 잤죠. 잠을 자고 일어나니 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3차 시험 통과했어요. 시험 치기 전에 무서워서 울 뻔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실제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뭐 이 설교 준비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걱정 하나도 안 했는데 뭐 3차 떨어지면 뭐 또 기다렸다가 또 치면 되지 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지.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다.
딸이 간혹 엄마와 통화하면서 울면서 힘들다고 울면서 내가 왜 간호학을 택했을까라고 하면서 막 울고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졸업시험을 치고 나서 제가 딸과 통화하면서 딸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매사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한 후에 걱정하지 말고 혹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아빠 저 하나님 원망은 안 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은 하나님은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그래 이번에 좋은 경험했다. 네가 사회 나가면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많을 거다. 그러니 좋은 경험했다. 5월 달에 졸업했는데 7월 14일 날 국가고시를 쳤습니다. 미국에는 국가고시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신청하면 이제 칠 수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친 친구들 중에서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겁이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첫 번째 시험 쳐서 통과할 확률이 79%에서 8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20%는 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친다고 연락 왔길래 또 가족들하고 다 하고 같이 기도하자. 시험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연락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틀 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딸이 그럽니다. 아빠 통과했어요. 저 이제 간호사예요.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뭐 원망할 수도 있죠, 그죠? 때로는 원망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때와 시기의 문제,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저도 앞에서 말은 하지만은 저도 조바심 낼 때 많고 그렇게 불안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것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땅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그린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그 인터넷에 예수님 승천 치시면 이런 그림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AI를 말씀 구조를 주고 이렇게 좀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땅에서 보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앵글을 좀 바꾸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감사하게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그린 것이 있는데 7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글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즉위하여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위에 오르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보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죠? 그죠? 하늘 위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죠? 그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땅과 하늘의 하늘나라를 경험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한 명이라도 답을 하면 좋겠는데.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죠? 기억나십니까? 아, 이제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죽기 직전에 바로 하늘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이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이 스데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그들까지도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들 똑같은 모습이 나와야 되죠?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보시면요,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있고 나중에 또 저 10장에 하나 있는데, 특별히 2장, 3장, 4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유대인들 전체 무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사람 대하기도 하는데 장소도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옥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증거하면서 오히려 지적을 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너희가 박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러면서 초청을 하죠. 너희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하늘을 우두커니 서서 보고 있으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선 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하늘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할 때입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빨리 가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뭐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의 할 일이다. 우두커니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너희는 빨리 가서 너희의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천사들이 다시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냥 예수님 그냥 올라갔다가 다시 올 거라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오르는 모습이죠. 그럼 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 마침내 너희가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전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막연한 줄 알았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것 같죠? 그런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야, 이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도대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지? 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미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 이미 원수를 발 아래 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도 지배하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쭉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뭐 평소에 이걸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우연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출연한 한 간호사의 이야기인데 류하은이라는 간호사입니다. 이분은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병원에 있었는데 한 2년 반 이렇게 일하다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요양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곳에 가서 섬기는데 거기서 섬기는 모습을 좀 영상으로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한 4, 5분 됐는데 조금 길지만은 한번 같이 보고 제가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짜라란. 이거 밖에 있는 벚꽃이에요. 벚꽃. 삶의 벚꽃 알아요? 알아요? 오늘 봄이어가지고 이제 봄이어서 밖에 벚꽃이 많아요. 이거 이전에 일했던 선생님이 할머니도 벚꽃 보여준다고 주워왔대. 이거 봐요. 어때요? 이쁘죠? 봄에 벚꽃을 따서 할머니께 보여드리나 봐요. 할머니 꽃 만져봐요. 꽃 만져봐요. 이렇게. 꽃 만져봐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 이거 무슨 색이에요? 벚꽃색이에요? 할머니 제가 영상도 보여줄게요.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잘 있었어요? 할머니 식사도 잘하시고 잘 계셨어요? 잘하셨네. 아픈 데 없으시고? 오늘 저녁 식사도 잘하실 수 있죠? 할머니 오늘 저녁 식사도 꼭꼭 잘 씹어 드셔요? 알겠죠? 아이고 이뻐서 엄청 좋아하신다. 옛날에 말해줬던 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시편 맞아요. 시편 8편 1절 저번에 들었던 거 기억나요? 우와 기억하고 있었어요? 와. 또 어제는 무슨 말씀 말해줬는지 기억나요? 나는 여호와가 아니라 제가 너를 사랑한다니.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했던 말씀 기억나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오늘도 이거 시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 못 들으신 지 몇 개월 됐어요? 오래됐죠? 제가 찬양 좀 들려드릴게요. 찬양도 이거 복음성가 연속으로 나오는 거 이거 해드릴까? 알겠어요. 아 핸드폰. 이거 찬양 들으면서 조용히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응.
할머니, 이렇게 좀 오랜만에 찬양 들으니까 어때요? 따라갈 것 같아? 아이고, 너무 좋아요? 더 듣고 계셔? 나중에도 할머니 이거 들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봤어요? 이야기 어때요? 이야기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찬양 잘 듣고 있었어요?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이고. 또 들어야지. 또 들려드릴게, 제가 일할 때마다. 알겠죠? 여기 들었던 가사들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알겠죠? 얼마나 좋을까. 저게 진짜 좀 너무 저거 지금 정말 아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쇼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답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 한 28, 29밖에 안 되는데 간호사로서 일상에서 여러분 간호사 얼마나 바쁘고 그죠?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일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픈 사람을 방문해보면 좀 그런 거 있습니다. 뭐가 기가 빨린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방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반 사람하고 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말하는 것도 힘들고 대하는 게 힘든데 아픈 사람을 대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들려주고 정말 상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하지 못하는, 저도 잘 못합니다만 만약에 작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천할 때에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그런 강박관념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 주실 때에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침내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구호를 했는데 제가 뭐 구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흩어질 때는 또 서로 격려하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때와 시기는 주께, 사명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증가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때와 시기는 주께, 사명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증가합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